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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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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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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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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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에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해하는 능력을 그에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에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들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따벗어서 샘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보혈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가 그렇고요.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한 후메네오가 그렇고요. 타락해서 교회의 회방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었던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그 심령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어떠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에덴을 가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복판에 성막을 두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세웠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범죄합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물과 기름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처럼, 빛과 또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악과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요, 감사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틈만 보이면 이간질하고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아니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 이간질시켜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봅시다. 하와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후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문자대로 읽으니까 뉘앙스가 살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동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이야? 하고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니? 그때 하와는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너가 잘못 알았어. 하나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저 중앙에 있는 거 저거는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나 뭐라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10개 중에서 9개 갖고 1개 못 가지면 그 1개 때문에 마음이 죽습니다. 그 1개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받은 9가지는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 1개 가지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심령이 참 힘들어지고 섭섭하고,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19세기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죠. 목걸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목걸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마틸드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틸드라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그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하인도 부리면서 살았어요. 집도 꽤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았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틸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렵게 무도회 초대권을 얻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면서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 마틸드는요, 기뻐하기커녕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울어? 기쁘지 않아? 그랬더니, 초대권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아니, 저 옷장의 옷들은 뭐야? 당신 눈에는 저게 옷입니까? 쓰레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털어서 예쁜 드레스를 아내에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드레스를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있으면 뭐 합니까? 보석이 없는데, 목걸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친구에게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얻게 됩니다. 그 목걸이를 하고 이제 무도회장에 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아플싸,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어렵게 빌린 이 목걸이, 친구에게 잃어버렸다라고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하는 수 없이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사서 친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물려받은 유산을 다 정리합니다. 하인들도 다 내보냅니다. 그 집도 팔고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친구에게 줍니다. 그 후로 10년간 아주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정글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틸드는요, 다른 집살이 하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직장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됩니다. 어깨가 무너집니다.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하게 옛날에 목걸이를 빌려줬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 행색이 초라해진 이 사람을 보고, 마틸드를 보고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틸드가 자기 있었던 일들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내가 빌려준 그 목걸이 잃어버려서 우리의 가선 다 정리해서 너에게 목걸이 사준 거야.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작아야. 여러분,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진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갖지 못한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글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라가 무슨 말이냐?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틈에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갖고 있었던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삶은 정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정도, 자존감이 높은 정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강교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서운함을 들어보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뒀겠습니까? 그 좁은 틈을 삐지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선악과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에덴이 있겠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리는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아니겠어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어떻게 정글로 만들어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정글로 만들어 버렸는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치 호러 무비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처가 아닙니다. 첩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첩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불량배를 만나요. 불량배를 만난 이 사람,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었던 첩을,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를 찾으러 갔었던 이 사람이 불량배 만나자마자 자기 첩을 불량배에게 넘겨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희롱하고 놀다가 그만 그 첩이 새벽녘에 죽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이 싸늘하게 죽어 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신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시신을 12동강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에 그래요. 12조각으로 난 이 시신을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몰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과 같은 동산이 완전히 정글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살다가 에덴이 정글로 바뀌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가정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녀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정글로 바뀌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소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분파를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말 합니다. 자기 소견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하는 그 말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는요, 에덴이 아니라 정글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글로 바뀌어 갑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어요. 자기 소견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령인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 심령은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말로 이 사탄 마귀가 한 이야기처럼, 이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덮어두었었던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초라한 자기 자신, 벌거벗은 자기 자신,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누구인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무화과 나뭇잎을 급하게 따서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는 그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가, 나의 이 수치스러움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지 아니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아담을 심판하고 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은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멈추고 저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숨어 지내는 아담을 찾아오는 이 순간에 정말로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벗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만약에 이 순간 회개했더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흙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 그것들 탓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았어. 나는 먹고 싶지 않았어. 먹을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저 여자가 내게 주었어요. 저 흠 많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이렇게 꼬아 놓아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줬어요? 그 여자를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아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참 아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아담에게 정말로 죄가 없는가?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가져다 놓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주 막 춤을 추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로다, 노래 부르며 춤을 췄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범죄의 현장 속에서 아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뱀이 이 하와를 꼬셔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복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은요,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뱀과 복수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굽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너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여자가 열매를 따고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어디 있었다고요? 그 옆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아담은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담은요, 이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죄악을 묵인합니다. 침묵해요. 아니, 침묵으로 동의합니다. 동조합니다. 아니, 그 마음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자기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에덴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이 정글이 된 거 다 하나님 탓 같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영혼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영혼과 어떻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냔 말이죠. 에덴에서 쫓겨나 정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심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심령,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령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의 심령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니까 회개치 않는 심령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덴을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입니까? 정글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에덴입니까? 아니면 정글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이키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덴이 펼쳐집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love and stand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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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He will make a wa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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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od will make a way. By the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s will fade,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e will hold me closely to His side. For each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에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을 부여잡고 더욱더 가꾸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그 모든 기도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